어떤 사람이 밭을 경작하고 있는데 땅을 파는 중에 큰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땅 주인은 그 보물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경작하는 이 일꾼이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처분한 후에 이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갖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유를 도덕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바라보면 이 비유는 매우 문제가 있는 비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점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그 땅을 경작하던 사람이 그 보물을 가질 수 있느냐, 땅 주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거짓말을 하고 속인 것이 아니냐, 이런 도덕적인 논쟁을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드신 이 비유의 핵심과 초점은 뭔가 큰 것을 발견하고 더 위대하고 소중한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논점과 초점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보다 훨씬 더 값진 하나님 나라에 인생을 투자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정말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면 사람들은 그 소중한 것을 향해서 인생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인생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과 시간과 열정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또 요한과 야고보를 만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삼겠다.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극적이죠. 너는 날 따르라 하신 예수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이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생략되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이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잠깐은 망설였을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써있지 않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을 과연 자신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따를 정도의 가치가 있는 분인가 하고 검토했을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어부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 생명과도 같은 생존과 생기가 달려있는 매우 소중한 도구이죠. 재산이고 가업입니다. 어부가 배와 그물을 버려둔다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버려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전부라고 소중하게 여겼던 가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과 바꾼 것이죠. 그들의 영혼은 갈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진리에 목말라 있었고 갈급해 있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먹고 사는 것에 있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이 먹고 사는 것의 전부가 아님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더 큰 목적과 더 위대한 가치가 있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깨달은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생존, 그 이상의 삶, 더 가치 있고 나은 삶을 향해서 예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밭을 갈다가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을 전부 투자해서라도 얻어야 될 가치로운 보물을 발견한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고 그 보물을 위해서,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인생을 더 소중하고 더 위대한 가치에 투자한 것이죠. 평생 물고기를 잡는 것, 그것도 물론 가치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그들은 선택한 것입니다. 결단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때론 우리가 전부라고 여기던 삶을 송두리째 내어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했던 세계, 이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익숙했던 세계를 과감하게 버려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에서 율법과 유대 전통을 지키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율법이야말로 그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전통과 관습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목숨을 바쳤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 동년배 또래를 말합니다.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신의 또래들보다 내가 몇 배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바울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을 찾아오셨죠. 놀라운 것은, 참 은혜인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죄인인 바울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원수와 같이 여기는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가신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이 훌륭하기 때문에, 바울이 공적이 있어서 어떤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쌍히시고 또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적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참 못났고 참 부족하고 연약했고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셨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사랑하고 축복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이죠. 바울은 자신이 박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위대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은 셀 수 없는 고난과 끊임없는 고통이 이어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부귀영화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는 인생을 올인한 것입니다. 투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크고 위대한 가치였으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고통과도 바꿀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위대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사람을 낳는 어부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 곧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우는 일에 이 제자들이 동참하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이 사역을 본인이 십자가 이후에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비전을 이어받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있습니까? 제가 다음번에 한번 말씀 전하고자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같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듣긴 들었지만 그분을 지식으로만 아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분을 진정으로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내가 평생 동안,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지냈지만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못하고 그분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래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인가 하면 주님을 따르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에서는 마지막 장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다시금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고치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의 사명은 곧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이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까지 가르치고 돌보고 섬기는 것이며 말씀을 전파하는 삶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저 내 머릿속에 믿습니다 하고 세뇌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관념적인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피스티스란 믿음이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행동과 삶과 결부되어 있고 열매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소망합니다.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베드로와 안드레 또 요한과 야고보처럼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곧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간혹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임 사역자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비전과 사명을 통해서 일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부 다 목회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전임 사역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로 말씀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고 또 핑계될 이유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유혹에 넘어지고 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을 늘 변명을 대고 살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 저 여러분들은 항상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고 있죠. 참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나 안드레 또 요한과 야고보처럼 배와 그물을 특시 버려두고 따라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또 가정을 책임지고 생계를 돌보며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매일같이 반복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온전히 실천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책하거나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고 한 걸음 더 주님께로 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예수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형편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형편없었죠.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고 또 순종하지 못했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지 못해서 수시로 책망을 들었고 혼돈을 겪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 당하시기 전까지 그들은 갈등하고 도망치고 배신하고 주님께서 참 우리가 볼 때도 참 실망스러운 주님의 제자답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도망쳤지만 주님 예수께서는 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시며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참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인내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가시며 여전히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제자로 삼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돌보시고 가르치시는 우리가 사랑의 주님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사람을 낳는 업으로 살 수 있을까요? 디트리히 보니퍼라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두 가지 존재 방식에 의해서만 성립됩니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의를 실현하고자 행동하는 일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존재 방식 두 가지는 바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라고 그가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을 변화시키길 소망하고 우리가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불의한 일에 맞서 싸워서 어떤 직접적인 일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이 세상이 변화되길 기도함으로써 그 불의한 세상이 변화되고 죄악들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미 불의와 맞서 싸우는 일이며 정의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물리적인 싸움과 충돌보다는 영적인 싸움, 곧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길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물론 이 영적 싸움은 밖으로 나와야 될 때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눈으로 보이는 그런 싸움으로 보여질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께서 주신 용기를 가지고
이 불의한 세상과 맞서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보네퍼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대가 자유를 찾아서 떠나려 하거든 욕망과 그대의 지체가 그대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지 않도록 먼저 그대의 감각과 영혼을 훈련하는 것을 배우라. 정신과 육체를 정결케 하고 그대에게 정해진 목표를 찾아 거기에 복종하고 또 순종하라. 자유의 비결을 맛본 자는 없다. 그것은 다만 훈련에 의할 뿐이다. 자유, 곧 구원의 은총은 거저 자동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의 은총을 거저 주셨지만 여기는 또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우리는 먼저 욕망과 우리의 감각을 훈련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욕망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세상의 끝없는 유혹과 죄악의 유혹 속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감각과 마음과 영혼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함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진리의 검을 들고 맞서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는 법을 훈련할 때 우리에겐 진정한 자유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무장을 하며 이 말씀의 검을 들고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마의 권세 종로를 타고 노예가 될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또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던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명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낳는 어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따라오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는 삶이 바로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소유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고 확장시키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훈련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늘기쁨 교회 공동체에 한정치 목사를 보내시고 파송하셔서 세우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훈련하고 제자 삼고 또 훈련하고 가르쳐서 파송하고 영적 싸움의 군사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것이 제가 서 있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칼빈의 말처럼 각자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주어진 일을 하면서
충실히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그가 하는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은 사역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벽돌을 쌓는 사람이라면 그 벽돌을 쌓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집, 이 벽돌 쌓는 일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벽돌 쌓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꼭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떤 제자는 빠르게 따라가기도 하고 어떤 제자는 힘겨워서 천천히 따라가기도 합니다. 어떤 제자는 따라가다가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정확하게 밟아서 따라가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제자는 그 보폭이 짧아서 아니면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정확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때로는 삐뚤삐뚤 걸어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 영적인 영성이 다양하죠. 그런데 제가 아까 다른 걸음걸이로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구원의 길, 그 생명의 길을 함께 따라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 영성은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주어진 은사도 다르지만 우리가 따라가는 그 가장 중요한 종착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합시다. 주여,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